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일종의 사건이며 삶의 토대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나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중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목자로 일하던 중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부르심 받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신다는 고백에는 그도 목자로서 양을 돌봄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한두 마리의 양이 아니라 몇백 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 지도자로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애썼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보람된 일도 또 힘든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 훈련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훈련을 마친 모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만남처럼 우리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만나게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광야를 넘어설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양떼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 양떼는 장인의 소유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르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는 광야 서편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카르 하아드 미드바르는 광야의 뒤, 광야를 넘어서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때를 광야를 넘어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르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 없이 사는 무명인과 같은 삶,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과 혼자라는 외로움,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고난이며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도 40년을 살게 되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또한 목자들은 습성상 그들이 다니던 경계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광야를 넘어섰습니다. 광야를 넘어섰을 때 가보지 않는 새로운 곳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바깥의 새로운 세계로 향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삶에 대해 변화 주기를 싫어합니다. 길도 갔던 곳으로 가려 하고 음식도 새로운 음식을 먹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런 경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간혹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수와 진보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를 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껍데기를 깨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안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광야를 넘어서는 시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렙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뜻은 황량한 곳, 불무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그 뜻도 거룩한, 웅장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호렙의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주로 도시에 근거지를 두는데 아무도 살지 않은 곳, 소외된 곳, 외딴 곳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주로 도시에 근거지를 두는 이유는 지배자들의 통치를 합리화시켜 주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도망자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렙은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고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변방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구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란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구조를 뜻합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피라미드 구조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생산자가 가장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야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를 계층별로 나누면 제일 밑바닥에는 바로 노예들, 천민들, 학대받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최상층은 신과 귀족, 그리고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구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피라미드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곳을 떠받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의 호렙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히브리어는 말라크 아도나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말라크는 메신저, 말 전달하느니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사자, 천사로 번역되고 영어 번역에서는 엔젤, 메신저 등으로 번역됩니다. 라틴어 불가타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더 로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스네입니다. 스네는 보잘것없는 것,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덤불로 이루는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떨기나무를 짤라프라는 로뎀나무라고 이야기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유대인 랍비 중 어떤 분이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 분명히 가시가 많은 나무일 것이다. 가시 많은 나무, 가시 많은 덤불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고난과 핍박의 강제노역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가 나눠들면 나올 수 없는 가시가 촘촘한 덤불 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우실 것 같은 불로 임하셨지만 태우시지는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이들 속에 임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입장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상징이 담고 있는 강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잘것없는 곳에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누추한 마구간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빛이 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면 그 삶이 빛나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은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마치 사람과 같은 모양, 같은 성격, 같은 기능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애완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키우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애완동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이 바로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처럼 되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처럼 친구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를 때 거듭 부르는 애는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46장 2절에 야곱을 부를 때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하거나 그 존재가 받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의 모세는 무명인으로 이름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런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모세는 신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접근할 수 있으나 모세는 불쑥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은 우리의 죄로 생긴 장벽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표현은 땅의 어느 지점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택하시고 그 장소에서 사람과 만나시는 사건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공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자리, 관계하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장소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말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 대한 존경과 거기에 임하는 인간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벗는 행위는 권리 포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고엘의 제도라는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함으로 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겸양을 뜻하고 나의 존재 전체를 내놓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예는 여호수아 5장 15절의 경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를 넘어서서 만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신을 벗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든 그 만남은 과거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걸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